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파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미치고 팔짝 뛴다.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미치고 팔짝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잘 아는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한테 갑니다. 형한테 갔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요셉이 신분이 갑자기 뭐로 변하냐면 노예로 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이제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이제 그리고 미치고 팔짝 뛸 일들이 이 요셉에게도 있습니다. 또 뭐 구약에서 보면 욥 같은 우리 욥을 보게 되면 사탄의 참소로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다가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인생을 보더라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이 다윗도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다윗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들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탄원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탄원시가 뭡니까?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해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오늘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좀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해요. 보면 2절 보면은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4절에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저 정말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를 괴롭힌 그대로 쟤네들도 똑같이 벌해주세요 이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이 악인을 어떻게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다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절을 보면은 나를 쫓는 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 그리고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 또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증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지금 이렇게 상해하려고 하고 쫓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증인들이 정말 다윗에게 참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허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까닭없다는 말이 뭐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불의한 증인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증거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와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지금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죠. 정말 억울하고 정말 좀 피가 거꾸로 솟고 정말 미쳐 팔짝 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도 말씀이시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물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심정을 토로하지만 다윗의 첫 번째 그 믿음이 뭐냐면 오늘 1절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자기를 지금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그 자들과 내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대신 싸워주세요라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억울하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분노를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신자가 감정이 없냐? 우리도 건들면 꿈틀거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으로 대처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만 남냐면 상처만 남습니다. 상처만 남고 나도 똑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부모님을 안 따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잖아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다행히 어머니를 닮아서 술을 못 먹습니다. 알코올이 안 맞더라고요. 실토하지만 안 맞아요. 저희 형님은 정말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드시는데 형님하고 이제 그랬어요. 예수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교회 나가서 형님하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형님,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삶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죠. 저 형님네도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저희도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술 먹고 또 술 먹은 것 때문에 나오는 상처와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상처만 낳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과정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똑같이 대항하고 네가 똑같이 칼로 그렇게 하면 너도 똑같이 칼로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감정으로 대처하지 말고 감정으로 하면 너는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너도 망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걸 같이 가서 대항하고 싸우고 욕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다투시고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생활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이거 정말 참지 못하고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칼을 칼집에 꽂듯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가게 되면은 또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내용에서 그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위해서 자기는 먼저 정말 선을 베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아픈 것을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은 그 선을 악으로 되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13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뭐라고 내있냐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무슨 원수 같은 놈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먼저 바른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은 참소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먼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미처 팔짝 뛸 일들이 너무 많지만 피가 거꾸로 솟을 일들이 많지만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자녀를 낳을 거야. 근데 막 사라도 웃어요. 킥킥대고 웃습니다.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8장에서 그 천사가 아브라함 앞에 섰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본문하고 좀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이런 저주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우선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과 경영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불러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고 이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이 너무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들이 받을 자격들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 한번 기도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또 어려운 거 기도해봐. 다 들어줄게. 내가 내 경영에 너를 참여시켜서 네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한번 기도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았죠. 이 억울한 일로 치면은 이 다윗보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쫓겨다니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다른 증인들이 잘못된 증인을 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같이 다툰 게 아니라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세요.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축복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